로마서 8장 4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14절 다 같이 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 이런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로마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대 교인이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고 잡아서 투옥을 시키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와는 원수가 되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과거에 사울이었죠. 그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이제는 다메섹에 가서 아예 막 공문을 받아서 집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그때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죠. 사울아 사울아 주여 누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거기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리셨고 저분이 우리의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사울은 거기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을 잠도 자지 않고 먹지도 않고 기도를 한 겁니다. 또 웬일인지 앞이 보이지가 않았어요. 눈이 멀어버린 겁니다. 3일 동안을 그렇게 그는 충격을 받고 어쨌든 예수님을 사울이 믿고 구원을 받은 현장이 다메섹입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셨습니다. 아나니아야 사울에게 가서 기도를 좀 해주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주님 저 사울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는데 내가 어떻게 저 형제에게 갑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저 형제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가 말이죠. 사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3일 동안을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충격 속에 빠져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아나니아가 뭐래? 형제 사울아. 형제예요.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나타나셨던 주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사 너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하면서 그에게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또 강건해져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했어요. 3일 전에 사울과 3일 후에 사울은 달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울, 성령 받기 이전에 사울과 이제 예수 믿고 3일 후에 아나니아에게 기도를 받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울은 이제 어떻게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받은 다음에 그는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던 것이에요. 세계 선교에 대한 꿈을, 내가 받은 구원, 내가 믿는 예수를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이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받은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예수를 증거하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주라는 것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은 길이 막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곳이 로마서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고 로마서를 기록했잖아요. 근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겁니다. 이제 보십시다. 저기 앞을 보세요. 로마서 7장 19절부터 25절을 그는 이런 기도로 이거를 기록할 당시는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갈등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자,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예, 보세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아니,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공고한 자라.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의 탄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은 사도 바울이 아니고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도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했어요. 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왜 탄식을 했냐면 선은 행하지 않고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도리어 선은 뭐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내가 행하고 있구나. 이런 갈등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20절을 보세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죄사함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 속에 죄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바울의 21절을 보세요. 바울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법을, 자, 여기를 보세요. 깨달았는데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왔을 때 한 주간이 주마등처럼 생각이 나요. 어떻게 보냈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가 살았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정말 믿음으로 살았는가. 물론 그럴 때가 있으셨죠. 그런데 어떤 때는요. 부끄러운 시간은 없었나요? 허비하는 시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필요도 없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라. 자, 보세요. 내 속사람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 바울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을 한 것입니다. 저도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고 목회한 지가 오래됐는데 정말 크게 승리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승리하는 비결도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셔요. 제가 부교육자 한 1년 정도 가까이 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큰 교회예요. 재적이 한 4,000명이 되고 출석은 그때 한 2,300명 되는 교회였어요. 제가 수석 부목사로 한 1년간 한
정확히 말하면 10개월 정도 부임해서 일하다가 또 다시 담임 목사로 갔는데요. 거기서는 참 정말 열심히 일을 했어요. 제 교구에 교인 가정이 300가정이 있었어요. 300가정이 제가 맡은 교구였어요. 대신방을 하게 되면 300가정을 다 신방해야 되는 거예요. 한 달 반 동안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몇 가정 하는 줄 아세요? 20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그러면 한 가정에 들어가면 25분을 예배를 드려요. 5분은 이동하는 거예요. 아파트니까 이동하는데 5분. 근데 들어가서 25분 있으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20가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 끝나고 3가정 하고요. 아침 먹고 5가정을 신방해요. 그리고 점심을 먹고 조금 잠깐 쉬었다가 점심 먹고 한 5가정 신방하고 저녁을 먹고 3가정 신방하면 밤 10시 반에. 이렇게 한 주간 내내 집사님 이렇게 하니까 졸리겠어요? 안 졸리겠어요? 아니 새벽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밤 10시 반까지 했다니까요. 그때는 20여 년 전이라 젊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렇게 제가 했어요. 한 주간을 그렇게 대신방을 했어요. 한 주간 내내. 물론 수요일 날 저녁 예배하고 금요 저녁 예배는 조금 해요. 저녁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나 나머지는 화수목금토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달 반을 하면 300가정 신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일날 이제 제가 부목사니까 그때는 이제 사회를 보잖아요.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고 제가 부목사 사회를 봐요.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요. 근데 어떤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가 있는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저는 뒤에서 사회를 앉아서 기도하다가 사회자니까 뒤에 여기 담임 목사님 있고 제가 부목이 있고 장로님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는데 내가 생각해봤어요. 내가 한 주간 동안 지은 죄가 있나? 생각했는데 없더라고요. 진짜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죄를 안 졌는지 아세요? 집사님. 너무 바쁘게 뛰다 보니까 죄 질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야 되는 거예요. 잠은 4시 반에 새벽 기도 가야 되는 거예요. 밤 10시 반, 11시 반에 퇴근하고 밤 새벽 4시 반에 출근하고 그거를 한 주간 내내 도니까 한 가지 내가 몸부림치고 주여 신방하면서 졸지 않게 하여 이 기도는 했어요. 졸리더라고요. 점심 먹고 나면 졸려요. 너무 졸리면 권사님 집사님 나를 딱 보고 목사님 잠깐 한 20분만 쉬시죠. 괜찮아. 보니까 힘드신데요. 잠깐 쉬세요. 그래서 저기 우리 아들 방에 들어갔다 나오고 나가서 들어가서 기절을 해요. 딱 20분 이렇게 해서 또 신방하고 심지어 우스갯소리를 한번 할게요. 어떤 부목사님은요. 집사님 기도하다가 신방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설교 끝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 졸아버린 거예요. 기도하다가 조니까 얼마나 우스워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졸지 말라고. 아니 자기가 설교해놓고 기도하다가 졸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이렇게 하냐. 우리가 그분이 이제 신대원 다니는 우리 후배인데 대학은 이제 서울대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 서울대 나오면 뭐야? 입에 기도하다가 졸은데 이제 농담으로 이제 대학부는 이제 총신도 있고 일반 대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이제 부목사들 제가 이제 제일 선배고 이제 후배들이었는데 우스갯소리로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예요. 큰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생해요. 응? 얼마나 1년 12달 그 일들이 많은지. 근데 그게 이렇게 행복한 게 뭐냐? 그렇게 주를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요. 시간이 없어서 넘어지지를 못해. 그러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아니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히딩크 뭡니까 감독이 우리를 4강으로 올려놨잖아요. 그분이 이제 뭐냐면 올라운드 선수들이 전부 공격하는 거예요. 전부 공격. 공격을 하다 보면 수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안 지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좋지만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뛰다 보면 시간이 없다니까요. 갈등할 시간, 뭐 엉뚱하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 나고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은요. 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게 정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하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기가 막힌 어두움의 사망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보세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갈등한다는 거예요. 자,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있으면요,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어요.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려는 본능이 있고요. 줄기는 위로 올라가려는 본능이 있어요. 자,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이 육체는 흙이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이 육체를 흙으로 만들었지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을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어요. 나무가, 줄기는 하늘을 향해 올라가려는 본능이 있고 뿌리는 땅속으로 내려가려는 본능이 있는 것처럼 저를 보세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고요. 내 육체는 세상을 향해 나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니까요.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 충만이 뭐냐?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내 영혼이 성령 충만해서 내 육신을 정복하고 내 육체를 다스리고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사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닙니다. 떡도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번에 말씀으로 은혜 받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경을 기록할 정도로 충만했지만 그는 무슨 고백을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 아래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네? 이런 탄식을 했던 거예요. 오늘날 어떻습니까? 세상에 유혹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시험 드는 거 정상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원수 마귀가 어때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누가 그럽디다. 사람이 휴가를 가지 마귀는 휴가도 안 간대요. 사람이 잠을 자지 마귀는 잠도 안 잔대요. 쉬지 않고 뭐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유혹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 들 수 있을까? 잘 나가는 사람도 사탄에게 유혹받아서 넘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에요. 무너져가지고. 네? 요즘에 바쁜 우리 집사님들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유혹이 별로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또 일하다 보면 또 일에 욕심이 생겨서 또 물질의 욕심에 넘어져요. 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할 게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괜히 쓸데없는 일 하다 또 넘어져요. 시험이 있는 거예요. 요즘 페이스북이 참 좋습니다. 페이스북 보십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들 봐요? 페이스북 많이 보죠? 거기에 친구 초청이라는 게 있죠? 주말만 되면 희한한 유혹들이 많이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야, 그거 장난이 아닙니다. 보니까. 궁금해서 봤다가는 자빠지겠더라고요. 네? 무슨 안 본 사람처럼 이렇게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네? 나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독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보고도 육신은 즐거운 게 정상이에요. 안 그런 척 하지 말라고요. 네?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러면 되나? 처음에는 뭐 이 정도는 나중에 들어가 봐요. 이 기도가 안 돼. 네? 그거 회개해야 될 거 아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육신의 물질의 욕심에 넘어지고 할 일 없이 멍하고 있는 사람은 그런 이성적인 유혹에 넘어지고요. 이래저래 넘어지는 건 마찬가지요. 네? 누가 그럽디다. 중환자실에 들어가는데 중환자실에 누워있다가 중환자실이 뭐냐면요. 잘 괜찮으면은 일반 병실로 가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회복이래요. 근데 잘못되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집사님? 영안실로 가요. 정말이에요. 아니 중환자실이 두 분기점이야. 백두산에서 물이 떨어지면 여기로 가면 압록강, 저기로 가면 두만강 뛰듯이
한 번은 저도 중환자실에 누워있는데 내가 왜 여기로 와 있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한번 정맥류 치료에 대해서 꼼짝없이 들어갔는데 어떤 그 중환자실은요 24시간 불을 켜놔요. 잠도 못 자. 왜 불을 켜냐면 환자에게는 중환자실이 너무 좋은데 왜냐면 한 베드에 간호사 하는 사람이 이러고 쳐다봐요. 한 그 침대에 간호사가 24시간 보는 거예요. 그게 중환자실이에요. 급하면 들어가는. 그러니까 환자에게는 중환자실이 굉장히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병원에. 네? 그런데 집사님 보세요. 중환자실에 어떤 할머니가 그렇게 기침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양반이 혼자 독채를 다 전세를 냈나. 시끄러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이고 계속 콜록콜록 하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한두 번은 참겠는데 밤새도록 하니까 아이고 주여. 나 속상하다 자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콜록 소리가 안 나서 옆에 물어봤어요. 왜 기침 다 났나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어저께 영안실 갔어요.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시고 내가 속으로 아유 괜히 내가 그 할머니한테 뭐라고 했네. 이렇게 얼마나 힘들면 돌아가셨을까. 근데 이제 중환자실은요. 간호사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베테랑들 실력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중환자실에 배치되고요. 또 중환자실은 남자 간호사 여자 간호사가 있는데 아니 왜 이렇게 잘생겼고 미남 미녀가 왔는지 몰라. 그래서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예쁜 선녀 같은 간호사가 딱 보면 어떤 사람은요. 골골골 아프다가 눈이 반짝 떠. 너무 이쁘니까 자기가 죽게 되는데도 눈을 반짝 떠. 그런 사람들은 비전이 있대요. 좀 있으면은 일반 병실로 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골골거리고 있다가 예쁜 간호사가 왔는데도 이 눈이 동태야. 눈이 보호해. 이거는 요단강 이제 가는 거예요. 너무 차원 높은 얘기를 하니까 이해들을 못하시네. 그러니까 의욕이 없는 사람은 그냥 중환이 아니라 영안실로 가요. 몸이 아파도 좋은 걸 보면 좋다고 표현하고 뭔가 죽게 되었어도 살려고 뛰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한 자는 비전이 없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형편없는 사람이라도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라도 아버지 앞에 그냥 막 뻔뻔스럽게 아버지 앞에 나오면 아버지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가룟 유다는 천하 병신이요. 그놈은 자살해서 지옥 갔어요. 그냥. 예? 그러나 베드로는 어땠어요? 닭소리 듣고 통곡하며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예? 살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 은혜 받는 거예요. 예? 아주 그냥 은혜를 너무 받으시네. 철판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예? 너무 세게 웃으면 예배에 지장이 있습니다.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응? 정말 우리가요. 도피성이 뭔지 아세요? 과실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숨겼어요. 하나님이. 근데 이걸 과실로 죽인 사람이 도망가는 거예요. 막 얼로요. 도피성으로.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 가야 돼. 해가 지면 도피성 문이 닫히면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쭉 뛰죠. 집사님이 이제 도망간다고 합시다. 근데 옆에 사람이 집사님 내가 잔금 안 줬는데 이거 받으셔. 그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뭐 도망가는데. 잔금 받다가 잡아다면 잡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였으니까. 예? 막 뛰다가 예? 신발이 하나 벗겨졌어. 그 죽고 해야 돼? 그냥 뛰어야 돼요. 예? 랜드로버인데 그게 몇십만 원짜리인데. 누가 요즘에 아니 뭡니까? 그 운동화가 120만 원짜리가 있대요. 20만 원 깎아서 100만 원 주고 샀다고 누가 나한테 얘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뭔 신발이 120만 원짜리가 다 있어. 근데 20만 원 깎은 거 아주 기쁨이 충만하더라고. 세상에. 아이고 주여. 하여튼 그릇도 보통 큰 게 아니요. 나는 줘도 못 신어요. 그런 건. 네? 참 그릇이 크신 분들이 많더라고. 어쨌든 우리가요.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모습 이대로. 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좌절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형편없고 비참한 차질에도 자포자기한 자를 주님이 붙들어주지 않았어요. 내가 앞이 안 보이는 맹인이라도 나이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옆에 사람이 야야 비켜. 너 같은 사람 누가 만나주냐. 아니에요. 다 크게 소리 지를 때 주님의 관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네? 어줍지 않은 자존심 때문에 은혜 못 받는 겁니다. 삭개오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 앞에 나타나지 하도 죄진 게 많아서 토색질을 많이 해가지고
숨어서 이 지하 경제의 대명사가 삭개오 아닙니까?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돈이 많아도 돈을 가졌는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원하던 물질을 많이 잡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삭개오는요, 자기 동네에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주님을 만나리라,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할 때 그는요 자존심을 버리고 뽕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네? 그때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어요. 오늘 제가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요 성령 충만했는데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나는 공고한 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또 다른 마음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살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내 원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짓는 잡음죄까지도 주님이 짊어졌다는 것을 그가 바라보며 예수 십자가 옆에 나아가 그는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도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는 자기를 보고 열등감을 갖고 곤고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다 이겁니다. 벼락이 치고 천둥번개가 쳐도요 필에 침이 있으면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들이 뱀에게 물려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광야 생활에서 불뱀을 보내서 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세 선생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저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는 장대에다 구리뱀을 들고 나아가라.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장대를 들고 나아갈 때 어떤 사람은 웃었어요. 아니, 우리가 애들이야. 저 장대를 본다고 우리가 살아? 우리가 지금 뱀에게 물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아파 고통당하고 있는데 약을 주든가 주사를 주든가 해야지. 이게 뭐야? 안 차도 먼저 죽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한 대로 장대의 구리뱀을 바라본 자는 바라본 즉시 독이 빠지고 통증이 사라져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들이 고침받은 다음에 고침받은 것 때문에 기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 용서했구나. 하나님 나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나 버리지 않는구나. 그것 때문에 기뻤을 겁니다. 그까지 뱀에게 물려 조금 생명이 연장됐다고 생명 연장된 게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물론 좀 더 사니까 그래 또 죽어요. 그래도 한 번이면 사람이 정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구리뱀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뱀을 보고 병 고침 받았을 때, 독이 빠진 걸 느꼈을 때,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 용서했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하나님 날 버리지 아니하시네. 얼마나 기뻤을까요? 내가 이제 하나님 위해 살아야겠다. 헌신하게 되잖아요. 왜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지 못하느냐면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예요. 어저께 우리 러시아 김바울 목사님이 지난주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 내가 이 능력을 왜 어떻게 받았는 줄 알아요? 러시아에서 교통사고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들이 그러더래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거는 수술해도 휠체어, 안 해도 휠체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 이렇게 이걸 못했대요. 이거 다 뭘 박아놨대. 꼼짝 못하게. 하도 심하게 교통사고가 나서. 그래서 이제 수술을 뭐 안 받는 것보다 그래서 받으려고 대기하다가 이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대.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어떤 때는 새벽에 나서 엉엉 아파서 울었대요. 너무 아프니까 고통스러워서 약도 통하지 않고. 그러다가 이 목사님께서 러시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수술을 안 했는데 그냥 걸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그 능력을 받은 거예요. 이 은혜를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다. 그 연세가 높으신데도, 그 연세 80이 넘으셨는데 쉴만 하잖아요. 저 그래요. 목사님, 미국에서 자기 아내하고 안락하게, 거기 뭐 이제 뭡니까? 그 연세가 높으면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연금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 다 그 미국에서 크고 있고 얼마나 안락하게 80 부부가 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매일 나가 이 골프를 쳐봐도 한두 번은 좋은데 내가 이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에 또 가는 거예요. 한국에 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서 일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을 받아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주를 위해 충성해야지. 육체가 마감되면 기회는 없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 그것도 있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요. 그렇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이거는 죽은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이 뭐예요? 죽은 믿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갑니까? 부끄러운 구원 받으면 다행인데 죽은 믿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주 앞에 쓰임받는 자가 복받은 자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고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있을 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첫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면 4절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이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잘 보세요. 저를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죄를 행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성령을 쫓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지 않게.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고는 빼버려라.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게 멀쩡한 것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눈이 범죄하고도 뽑아버리라. 내 손과 발이 범죄하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에덴에서 쫓겨났죠. 죄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으나 불순종할 때 추방을 당했어요. 추방을. 사울이 범죄할 때 왕에서 쫓겨났어요. 아시겠어요? 천사가 범죄할 때 마귀가 됐다니까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왜냐하면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잘 보세요.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저를 보세요.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을 쫓아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자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나는 나를 부인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라고 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의 첫 번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한다는 거예요. 죄를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가 올 때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난 페이스북보다 놀랬다니까. 친구 초청, 아는 사람들 진짜 친구 초청이 좋은 게, 내가 잊어버렸던 30년 전에 옛날 선교사님들도 와서 아이고 친구가 된 거예요. 야, 어떻게 지냅니까? 이게 좋은데 주말만 되면 이상한 것들이 떠오르는데 이게 뭐, 네? 오빠 심심해요. 별소리가 다 나와. 네? 이거 보면 안 돼요. 망하는 거예요. 독이요, 독. 이거 누가 누구나 안 보나? 네?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요, 잘못되면 하나님이 징계하고 채찍질해요. 징계와 채찍질이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그렇죠.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잘못되면 하나님이 때립니다. 왜 때려요? 똑바로 하라고. 사랑의 채찍에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사생자라니까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의도터지고 살아야 됩니까? 의도터지니까 모아뒀던 돈도 없어지고 다 깨져버리고 건강도 깨지고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에게 채찍질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받고도 회개를 못해. 그냥 그렇게 살아. 네? 여러분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죄를 행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죄를 행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율법의 요구 뭐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죄를 행하지 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한 주간이 꼭 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힘은 안 돼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도 광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이 이끌려 마귀의 시험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셨어요. 그런데 시험하는 자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 대답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이란 모든 말씀으로 살.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 받으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마귀가 와서 시험했다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시험 안 할까요? 마귀가? 우리가 죽으면 육체가 벗어나면 하나님 나라 가면 시험이 없어요. 그러나 육체가 있는 동안에 시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데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을 때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3번이나.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 읽는 거를 거절하는 자는요. 시험 들려고 작정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한 것처럼 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말씀 읽으세요? 말씀 안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아. 밥을 안 먹고도 하나도 배가 안 고파. 그건 병든 사람이요. 환자의 특징은요. 밥맛이 없어요.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파. 건강한 사람은요. 아주 잘 잡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안 먹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그 영이 병든 거예요. 영이 병든 상태에서 파생되어지는 게 열매가 있을까요? 열매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히지 못하는데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라이프 이런 콰이타임 교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읽는 게 이걸 사놓고도 깨끗해 한 번도 들여다보질 않아. 그래가지고 인생이 성공되실까요? No! 안 돼요. 심은 대로 못 오는 거예요. 믿음 성장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어. 세상 노래만 들어. 이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폐역한 세대에 우리 살고 있어요. 나만 그런가? 저 장로님도 그렇고 어떤 목사님도 그럽디다. 네? 여러분 근신하여 깨어야 돼요. 지금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병든 영혼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어려운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무너진 게 더 큰 문제라니까요. 기도가 되질 않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찬송을 24시간 찬송이 한 번도 안 나와. 이게 초신자 같으면 이해가 되나? 수십 년 믿는 자들이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님이 다 물리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19절. 자, 여기 좀 봅시다. 이거 좀 시간이 가도 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잘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19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가 뭐냐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모든 입을 막아버리고 온 세상으로 너희들이 율법으로 인해 범죄한,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뭘 알아요? 온 세상이, 나도 하나님의 죄 때문에 심판 아래 있게 되는구나. 왜요? 율법을 범함으로. 20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육체가 없어요. 율법 10계명을 9가지 다 지켰다가 하나 범하면 10개 범하고 똑같아요. 죄는 똑같은 거니까. 그 율법의 행위로 또 살인하지 않았냐? 안 했어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다니까요. 간음하지 않는데 안 했어요. 음욕도 간음이야. 이게 뭐예요?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어요. 율법을 더 강하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을 안 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는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힌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사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나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자기의 의인이라고 착각을 해요. 그 성경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고, 율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22절 읽읍시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 외에 보세요. 율법이 하나님의 의예요. 근데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육체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의롭다를 받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의를 영접한 거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율법을 다 지킨 자와 똑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보세요.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넘어갑시다. 로마서 3장 19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는 죄를 강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 26절 읽으세요.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 하십니다. 3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은 첫째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 겁니다. 죄를 행치 않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 성령이여 내가 육신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도록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지 못하게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영의 생각으로, 말씀의 생각으로, 은혜의 생각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 성령이 임함으로 생명이 임하고 주님의 보혈에 생명이 임하고요.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 하나 마지막 봅시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성령의 인도받아서 죄를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싸우니 생명과 평안을 얻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을 꼭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